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하이델베르크 제59에서 64문답을 통해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일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의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면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가 믿음으로서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유익에 모든 유익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이것이 바로 하이델베르크 제65문답의 질문이기도 한데 답변은 성령님께서 거룩한 복음의 선포로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례를 사용하셔서 그것을 확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이 태어나고 자라는 방법은 딱 두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은혜의 방편이라 부르는데 하나는 소위 말씀이라 불리는 복음의 선포요. 또 하나는 성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제65문답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런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거룩한 복음의 선포를 통해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례 집행을 통해 성령님은 그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아멘. 그중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물론 우리 장생포교회 가족들은 일전에 다 배워 알겠지만 다시 정리하자면 말씀이라 하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둘째는 이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기록된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선포하는 선포된 말씀인 설교입니다. 그중 하이델베르크 제65문답이 말하는 말씀은 선포된 말씀인 공적 설교에 관한 것입니다. 제대로 교리문답을 공부하지 않은 채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지 어디선가 들어서만 아는 사람들은 보통 이 은혜의 방편을 그저 말씀과 성례라고만 알고 또한 이때 이해하는 말씀도 공적 설교가 아닌 성경 그 자체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든지 또는 다른 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듣든지 아니면 성경 공부 그룹에서 배우든지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하이델베르크 제65문답은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거룩한 복음의 선포라고 풀어서 썼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교회론적인 뜻, 조금 어려운 단어로 함의라고 하는데 교회론적인 뜻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아무렇게나 하시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설교가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이 성경 읽는 것을 통해서도 믿음이 일어나겠지만 그 믿음이 건강하거나 온전한 믿음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 제대로 된 신학, 곧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을 가진 전도자를 통해 거룩한 선포를 듣게 될 때에만 비로소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선포되는 공적 설교를 믿음의 발생과 성장의 근거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교회 안에서 선포된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킬까요?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썩은 씨가 땅에 뿌려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냥 썩어 있는 그대로 묻힙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씨가 땅에 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며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씨앗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썩지 아니할 씨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것, 하늘의 만나로 설명합니다. 땅의 것들은 아무리 좋아도 70, 강건하면 80 정도만 사용하고 나면 사라져버리는 썩어질 씨앗들인 것에 반해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것은 이생과 내세를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드는 생명의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말씀은 단순한 인간의 교훈이나 세상의 처세술이 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설교 시간에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 그래서 큰 감동이 되는 말들이 넘쳐나도 거기에 만약 생명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썩은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란 항상 땅의 비밀을 푸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비밀을 푸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온전한 말씀, 공적 설교, 거룩한 복음의 선포란 언제나 하늘의 만나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일으키는 또 다른 중요한 구절에 관한 말씀은 로마서 10장 13, 14, 15, 17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전도의 이유입니다. 물론 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전한다는 것은 근원적으로 성경에서 비롯된 교회의 설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임무가 설교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설교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성도는 누구나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함으로 또 다시 온전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도를 다른 사람에게 확신케 하면 비로소 그에게 온전한 구원의 은혜와 확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무리 이처럼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완전한 하늘 기쁨과 소망을 주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전도,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자의 설교가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 소중한 도구가 된다면 교회에서 선포되는 공적 설교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할까요?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최신 드라마 이야기?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휴식을 취하러 왔으니 듣기 편하고 즐거운 신변 잡기적인 이야기?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정보와 지식 이야기? 그것도 아니라면 지친 우리에게 큰 위로와 더불어 삶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는 감동적인 처세술에 관한 이야기? 교회에 모인 대중들의 요청과 선호도를 따라 이런 것들을 설교단에서 들려줘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간음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환호하고 큰 감동을 받는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역겨운 영적 간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이 설교자나 듣는 회중이나 할 것 없이 전부 굴비 엮이듯 줄줄이 엮여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선포, 즉 우리 교회 강단들에서 이루어져야 할 올바른 공적 설교의 내용이란 어떤 것들입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이 땅에서의 삶, 십자가에서 죽음, 부활과 승천 등 이 땅에서 일어났던 분명한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제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이 땅에서 일어났다는 역사적 사실을 믿지 않고서는 복음을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로서는 믿기 어려울 것이다. 듣기가 꺼려질 것이다. 그러니 소화 가능한 이야기만 주로 하자. 그래서 교인들을 붙잡아 놓자. 그래야만 언젠가 이 복음을 전할 기회도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천지창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의 소식을 강조하지 않거나 슬그머니 빼버리면 사람의 귀는 안 불편하게 했을지 몰라도 그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썩은 씨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할 뿐더러 장차 들어갈 영원한 세상에 대한 아무런 분깃도 얻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을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둘째, 강단에서의 올바른 복음 선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가 제대로 선포되려면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더불어 그 모든 사실들에 대한 구속적 의미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이 땅에 사시면서 가르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 승천하신 모든 일들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그 모든 죄 문제를 제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어마어마한 장벽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음이 제대로 잘 전달되려면 우리는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합니까?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때문에 죽으면 반드시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용암불보다 더 뜨거운 어마어마한 불로서 거기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고통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죽지 않는 들로 가득한데 그 구더기들이 나를 괴롭히는 그 괴롭힘으로 영원히 고통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곳에 가게 되고
그래서 처절한 시름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인 여러분의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떻습니까? 순간 언짢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자에 대한 은근한 미움과 분노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아니, 심지어 이제는 교회 나오지 말아야겠다라는 굳은 결심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설교단에서 점점 타협이 일어납니다. 죄를 병으로 바꿉니다. 그리고는 정확한 성경의 선포보다 부드럽고 온화한 심리적 위로 또는 교양적 메시지들로 바뀌어갑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게 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병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 병 때문에 아파하는 여러분을 참아보지 못하시기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니 흔히 죄라고 말하는 그 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시고 그 죄마저도 다 포용하고 용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치 비단 옷을 입은 것처럼 상당히 부드럽고 듣기 좋은 느낌의 설교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현대 기독교 TV나 라디오에서 자주 들어본 듯한 메시지들인 것 같지 않습니까?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에서 죄와 관련된 공의 하나님은 싹 제거해버리고 듣기 좋은 사랑의 하나님. 그렇지만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랑의 하나님을 제조해 교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지적과 더불어 그 죄 가운데 뒹굴면서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 적나라한 인생들에 대한 지적, 그리고 그러한 죽음의 인생들이 반드시 돌이켜야만 한다는 철저한 회개로의 요청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빠진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며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벽인 죄에 대한 분명한 지적이 빠진 설교 또한 절대 설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죄의 거대한 장벽을 제거하사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연합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죄가 빠진다면, 그것도 교인들 듣기 싫어한다고 상습적으로 빠뜨리면서 어쩌다가 한 번씩 살짝 언급한다면 그것은 절대 올바른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한치의 양보도 없이 곳곳에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중 로마서 4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셋째, 교회 강단과 전도의 현장에서 올바르게 선포되어야 할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과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도하면서 그 복음의 내용을 천국 복음,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 나라로부터 신약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대강 압니다. 적어도 복음이란 그동안 잘못 흘러온 신앙처럼 단지 내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개인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대신 죄로 인해 저주 아래 있는 이 피조계 전체는 오직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기초로 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회복이 이루어지며
또 그렇게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이란 사실을 잘 압니다. 외형적 거룩이 아닌 참 거룩인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또한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강단들에서 흘러나와야 할 올바른 메시지이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모두 추구해야 할 전도의 내용이란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의 모든 초점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서 성경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설교의 내용은 세 가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실제 이루신 모든 일,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제시입니다. 둘째, 너무 좋습니다. 이 모든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구속적 의미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 맞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펼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설교를 통한 전도와 삶의 현장에서의 전도를 통한 믿음의 발생 경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들어왔듯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전부이거나 또는 근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씀을 일으키는 근원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변화시키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다시 한번 하이델베르크 제65문답을 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런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거룩한 복음의 선포를 통해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례 집행을 통해 성령님은 그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아멘. 거룩한 복음의 선포를 통해 누가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성례를 통해 누가 그 믿음을 굳세게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아무리 뛰어난 언변과 논리, 탁월한 설득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넣어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 없습니다. 물론 목회자인 저처럼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자녀의 마음에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는 유일한 근원은 오직 저 하늘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3절 말씀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본래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죄의 지배에 이끌려 죄가 시키는 대로 온갖 우상들에게 끌려다니는 우상 숭배의 사람,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진노와 저주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은 그런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어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우리의 본질 또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내가 교회에 나와 어찌어찌 생활하다 보니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주님이라고 믿은 것 같은데 그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삶의 한 자락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변화시켰기 때문이지 그렇지 않다면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방금 전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그중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의 믿음이 우연히 또는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모두 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란 뜻입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더욱 명확히 밝혀주시는 말씀입니다.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바울은 어느 날 밤 자신이 목적했던 아시아로의 계획이 좌절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꿈속에서 저 유럽의 한 마게도냐인이 바울을 향해 손짓을 하면서 이리 와 나를 도와라 라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알게 된 바울은 결국 지중해를 건너 유럽의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되는데 막막한 그곳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기도할 장소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문득 한 여자 상인이 반응을 합니다. 당시로서는 현대 명품 매장처럼 최고급 옷감을 취급하는 곳이 자색 옷감 가게였는데 그 주인이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며 장소를 제공하고 바울의 말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자기 집에 초대해 머물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사건입니까? 별로 안 놀라는 것 같아 이렇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뜨거운 여름철 대낮에 삼산동에 가서 전도하려고 롯데백화점에 전도지를 돌리는데 이를 지켜본 롯데백화점 지점장이 안쓰러웠는지 더운데 들어와라 라고 하는가 싶더니 전도지를 보고서는 깜짝 놀라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지점장실로 데려간다면 놀랍겠습니까? 안 놀랍겠습니까?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놀라야 할 것은 이것이 아니라, 보이는 이 사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무엇이었다고요? 나의 치밀한 논리, 화려한 언변, 탁월한 설득력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님께서 전도할 자의 마음을 열어 미리 어루만져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감화 감동의 역사,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영접하게 만드시는 거듭남의 손길,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원, 근원에 대한 명확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게라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받은 빌립보 성에는 이렇게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루디아 같은 여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소수였고,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의 복음 선포를 듣지 않고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고 믿게 되는 것도 신기한 일이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걸 반대로 거세게 반대하며 거부하는 것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첫째는 말씀 우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연로하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또다시 후배들에게 가르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안 되는 첫 번째가 말씀 우상주의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자체가 힘이 있다 여겨 이 말씀을 우겨넣듯이 사람들에게 무조건 주입하면서 강요하는 행위, 이것을 말씀 우상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히 여기며 산다고 생각하는 착각의 신앙 가운데 거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 자체로 무조건적인 힘이 있다면 우리가 길거리에서 말씀 읽고 지나갈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혀를 차며 어휴 저 광신도들 하면서 비난을 받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 우상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대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이것은 뭐 특별한 일이 아닌 매우 상식적인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구의 감동을 받아 기록되었습니까?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적용되려면 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성령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이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씀 우상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만드시고 사용하시는 성령님께 의존하여 성령님께서 지금 내가 전하는 복음을 복음 대상자에게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관하여 두 번째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책은 일반적인 많은 책들과 달리 생명과
사망을 동시에 제시하는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직접 계시, 특별한 계시를 직통으로 받아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미 기록된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이것이 복음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아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하면서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뿐 아니라 장차에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하지만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 이미 정죄되어 있는 그 본질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실과 현실이 명백한 증거가 되어 장차 그 진노와 저주받은 자들에게 결정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이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의 말씀이 되고, 또 어떤 이에게는 사망의 증거라는 확신의 도장을 찍는 죽음을 제시하는 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책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감사하고 또한 동시에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란 성경 통독이나 개인적인 묵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갖춘 교회의 설교자를 통한 공적 설교, 즉 거룩한 복음의 선포를 통해 전달된다는 사실도 분명히 믿으십시오. 그래서 교회 설교 시간을 생명처럼 여기는,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이 꼭 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한 가지를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말씀 통독이나 묵상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믿음을 발생시키고 성장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복음의 선포, 즉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항상 성령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믿음을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이미 받은 믿음이 날마다 더욱 강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센 믿음의 자리에 서게 만드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거룩한 복음의 선포인 교회의 설교를 통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바라옵기는 자기가 주인이요 자기 자신의 생각이 가장 큰 권위를 가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정하신 믿음의 발생지인 교회의 설교를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에 따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거부하고 배척하는 이 시대, 그런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자행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 타락하고 강팍한 세대에 우리 장생포 교회 가족들은 결코 그러한 세 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대신 거룩한 복음의 선포가 일어나는 이 설교 시간을 소중히 여김으로써 참 믿음, 건강하고 올바른 믿음을 꼭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